2년 전부터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쭉 강해를 해 나가던 가운데 이제 25장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제가 그 강해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5장부터 시작되어서 36장까지 이어지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25장부터 36장까지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번 성경 공부 시리즈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윤당 아트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우리 장년부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참석했었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은 아니고 한 이제 10명 미만의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번은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영동 CBMC라고 하는 그 기독 실업인회에서 매주 화요일 새벽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약 3년 전에 3개월 정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두 번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할 때마다 정말 이 특별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강해 설교로 이 야곱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마치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언제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석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더 가치가 있게 되려면은 그 포스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칼라도 중요하고 커팅도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가 막힌 원석을 망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망치지 말고 정말 최고로 아름답게 커팅을 해내야 되는 그런 원석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 본문이야말로 이 야곱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내가 내 모든 삶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예술적인 창조성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 정말 제 일생의 설교가 될 것 같은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신 미국의 영적 지도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설교자에게 평생에 한 설교를 주신다. 그래서 본문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 결론은 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본문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진 그런 본문이라는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평생에 나 이 한 편의 설교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작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본문에 주저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24장까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때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5장부터는 주일 대예배 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25장부터 36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소수의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잘 준비해서 전교인에게 설교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제가 수요예배에서 창세기 강해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더 이상 이제는 피해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꽉꽉 차오르면서 드디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생애 가운데 이 창세기 25장부터 36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사이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리고 그 본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이루는 이 이야기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만나고 그 성경과 관계를 맺어가는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3번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친께서는 저희들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늘 성경을 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을 시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9 자녀를 모아놓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을 줄 테니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암송해라.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에센스만을 모아놓은 그런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거의 다 집대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어릴 때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고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대회를 했는데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호빵 9개를 상으로 받아서 하나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암송을 했지만, 제가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했던 것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제 머릿속에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항상 맴돌았고, 그리고 제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저의 성격과 그리고 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메이션을, 이 형성을 시켜준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증 때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성경을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반강제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맛을 알지 못하고 다니다가 지난번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가장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적 슬럼프를 경험할 때, 그때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걸출한 스토리텔러이자 설교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인지,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보화와도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로 큰 이벤트는 바로 빌립보서를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았던지 저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막 미친 듯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윤종화 총무님을 찾아가서 로마서 공부를 하고 또 개나리 아파트 앞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신인현 목사님이 고린도서를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쫓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연세대학교의 김준기 박사님의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또 거기 세 사람 성경 공부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아무튼 열심히 당대의 성경 공부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성경 공부는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만으로 선교 훈련을 떠나게 되고 그 뒤로 프랑스로 여러 나라로 다니게 되면서 제가 그 성경 공부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던 그 여정이 잠시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안에 낙스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신학교의 석사 과정에 설교학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설교학과 첫 수업을 듣는데 첫 수업이 제목이 From Text to Sermon, 본문에서 설교로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시켜서 그것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도록 훈련하는 그런 과목이 이 From Text to Sermon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성경 본문을 여러 개를 책상에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제 인생의 가장 그 약점이 저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어 때문에 제가 겪은 그 고생, 그리고 영어 때문에 겪은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눈물을 쏟으면서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시험에 실패를 했고 또 여러 번 기회가 막히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유학까지 갔겠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유학 간 이유는 무슨 거대한 신학적인 꿈을 이루겠다든가 뭐 큰 학문적 성취를 하겠다든가 이런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최소한 영어로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누가 영어로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말할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영어는 해야겠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면 해외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캐나다를 가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귀학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무슨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설교학을 하면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설교학을 택해서 들어간 것이었고 그래서 그 첫 수업을 들을 때 저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교수님이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냥 앞에 칠판에다가 여러 성경 본문을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본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의 눈에 쏙 들어온 본문이 시편 8편이었습니다. 왜 시편 8편을 제가 쉽게 택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유행하던 찬양이 시편 8편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 노래 아시나요?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때 최덕순이 작곡하고
박종호가 불렀던. 그래서 제가 박종호와 최덕신과 함께 1988년에 일본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때 가는 곳마다 콘서트를 할 때 첫 곡으로 불렀던 곡이 바로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시편 8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났는데 수업 시간에 갔더니 학생들이 다 뭘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이 숙제 내는 날이라고. 저는 그 숙제를 그날까지 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편 8편 자기가 선택했던 성경 본문을 기본적으로 연구해서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가지고 숙제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늘이 숙제 내는 날인지 몰랐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이해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주까지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에 해서 내야 되는 숙제를 잊어먹고 못하고 있다가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한 주 만에 하려니까 얼마나 막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야, 한 주 안에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근데 영어로 뭘 써서 내보는 것 자체가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그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버려야죠. 그래가지고 아파버렸어요. 너무 그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끙끙 앓고 기숙사방에 누워 있는데 그때 갑자기 때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전화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최덕신 형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궁금해서 전화를 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지금 아프다. 왜 아픈지 아냐. 내가 숙제를 해내야 되는데 그 숙제 해내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서 지금 아파서 들어 누웠다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야, 이제 드디어 형이 공부 좀 제대로 하려나 보다. 공부 때문에 아프다니 곽수광의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로 이렇게 하고 났더니 갑자기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격려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때로는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일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전화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뜻밖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탁 잡아 건져줄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덕신 형제의 전화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기숙사에 캐나다 교포 2세들,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 1.5세 2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착한 우리 제 선배 신학생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거 첫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옆에 와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이걸 풀으면 그걸 또 영어로 타이핑도 해주고 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첫 숙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뭔데, 그리고 첫 수업인데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겨우 꼴찌 낙제를 면하더라도 그냥 꼬레비로 이 수업을 마치겠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게 구약 성경의 본문이잖아요.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구약 성경 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닥터 스탠리 월터스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토론토 대학의 그 간판 교수 몇 명을 꼽으라면 꼭 꼽히는 그런 대학자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정말 숙제를 낼 때 5시까지 숙제 제출, 그러면 5시 5분에 숙제를 내도 숙제 내는 거를 빠꾸당하는 뭐 그런 정도의 철저하고 엄격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고, 워낙 거장이시니까 학생들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옆에 뵙기만 해도 왜 권위가 흐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불쑥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여기서 첫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8편으로 이번 학기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수님의 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제일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무엇인가를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자존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누구에든지 쉽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딱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잘 요청하고 도움을 잘 얻어내는 게 저의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도 저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남이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교수님께서 시편 8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 시편 8편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본문이지. 그러면서 8편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자, 그 8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지, 이런 얘기가 있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8편을 먼저 최소한 10번 이상 읽어라. 그리고 나서 시편을 8편을 암송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암송해라. 그 다음에 나랑 얘기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시편 8편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바로 시편 8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몇 시간 만에 시편 8편을 영어로 다 암송을 하게 된 거예요.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뭐 이러면서 딱 영어로 이제 쫙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다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영어로 암송했느냐, 히브리어로 암송했느냐.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암송했죠. 그랬더니 가서 히브리어로 암송해라. 왜냐하면 이 시편 8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 원어로 그것을 발성했을 때 그 느낌이 있다 하시면서 이분이 히브리어로 시편 8편을 암송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이 교수님은 구약에 있는 거의 중요한 본문들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암송을 하시면서, 봐,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정말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데 갑자기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오래요. 제가 방에 와가지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배우긴 했는데 딱 학기 말고사 끝내는 순간 다 잊어먹었거든요.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이걸 암송을 하려니,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놓고 암송을 하려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제가 교수님에게 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히브리어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쉽지 않지.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헬라어로, 히브리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시편은 라틴어로도 읽고 암송해라. 왜냐하면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모든 수도사들이 매일 라틴어로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낭송을 했다. 네가 라틴어로 시편을 읽게 되면 바로 그 천여 년 이상 흘러내려온 그 유구한 수도원의 영성의 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찍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걸 생각해봐. 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때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에인절스가 아니고 엘로힘이야. 엘로힘. 자,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런데 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그 시편 8편 안에 있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저에게 찍어주시면서 한번 연구해 보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자, 그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 설교학 수업 시간의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본문을 느끼면서 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읽어보라는 것인데, 그 던져야 되는 질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 몇 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또 틈나면 찾아가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럼 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자, 이걸 이렇게 공부해봐, 이거는 무슨 책을 찾아봐, 이거는 어떤 사전을 뒤져봐,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공부해 나가다가 드디어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설교를 작성해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이제 며칠 있으면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짐짓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 아직도 시편 8편 가지고 하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부터 거의 3개월이 된 시점이었거든요. 아직도 시편 8편 갖고 하고 있니?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수쾅, 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수쾅이 됩니다. 수쾅, 그러시더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왜 좋은 나무인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3개월씩이나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 숙제라서 열심히 붙잡고 했던 거지, 제가 정말 말씀 자체를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3개월을 붙잡고 늘어졌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개월 동안 한 본문을 갖고 그렇게 공부하고 씨름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는 저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평생 동안 정말 지금 이번 학기에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가진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본문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우리가 푸른 나무 교회가, 푸른 나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싱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푸른 그런 나무가 되게 하는 그 비결이 여기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다 준비한, 그래서 듣기 쉽도록, 받아먹기 쉽도록 잘 요리한 그 말씀만 먹고 맛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 전까지의 저의 성경 공부는 그냥 다른 사람이 잘 준비해서 던져주면 그걸 받아먹으면서 야, 성경이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힌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걸 내 스스로 씹어먹지는 못했던 그런 단계였다면, 바로 그 학기에 그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어 성경도 보고 독일어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성경 사전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관주 성경을 갖다 놓고 이 본문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어떻게 연결해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서 한 본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경험, 그게 성경에 대한 저의 시야를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저에게 딱 던져주신 게 있었어요. 그동안 네가 이거를 혼자서 성경을 주석하느라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네가 성경을 주석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에게 참고 문헌을 하나 가르쳐줄게 하더니, 엑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 잡지가 있어요. 그 엑스포지션에 1960 몇 년도에 메도로에 가보면 거기에 예일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브리바드 차일즈 교수가 쓴 시편 8편에 대한 논문이 있다. 그거에 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 브리바드 차일즈는 바로 저에게 그 기가 막힌 지도를 해주셨던 월터스 교수님의 스승님이셨고, 예일대학의 교수님이시면서 당대 구약학의 거대한 산봉우리와도 같았던 정말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그분이 쓴 아티클이 하나 거기 있다는 거예요. 논문이 하나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처음부터 너에게 소개하지 않은 건 네가 처음부터 그걸 읽으면 너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까 봐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씨름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그 논문을 보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그 잡지를 찾아서 그 페이지를 열었더니 정말 브리바드 차일즈 교수가 쓴 시편 8편에 대한 주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씨름했던, 그동안 3개월 동안 땀 흘리며 씨름했던 모든 이슈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통신학적인 대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움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얻은 도움을 더하여 제가 설교를 잘 준비했고, 그리고 그 학기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 그 과목의 교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설교가 끝나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설교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든요. 좋았다, 좋은 점은 무엇이었다, 나쁜 점은 무엇이었다, 이런 것은 좀 부족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인데 모든 걸 다 평가합니다. 심지어 눈빛이 어땠다, 제스처가 어땠다, 발음이 어땠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평가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 수광은 이제 유학 온 지 한 학기도 안 지난 학생이니까 우리 발음은 제외하고 내용만 가지고 우리 오늘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딱 방어막을 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많은 열띤 신학적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띤 신학적 토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설교가 아주 좋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시면서 기뻐해 주시고, 놀랍게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그 학기에 그 수업 시간에 최고 점수를 받고 첫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이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분에게 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을 공부해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동과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학교에서 같이 유학을 하고 있던 한국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월터스 교수랑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큰 도움을 얻었다. 정말 지금까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는 한국의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그 태산과도 같은 그 학문의 어떤 깊이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이 감동을 내가 이번에 경험했는데 우리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워낙 그 교수님이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라서 다른 목사님들도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또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 한국 목사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되고 싶어서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정말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필요한데, 교수님이야말로 그런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놀랍게도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시면서 눈물이 한 방울이 쪼르륵 흘러내리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사실 서구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장로교회들도 1년에 몇만 명씩 교인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정말 그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이 노대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 동방의 저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10여 명이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 공부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분에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아침마다 그분 사무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과 첫 번째로 했던 성경 공부가 바로 이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에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었구나. 성경 안에 이런 엄청난 기가 막힌 보석과도 같은 이런 풍성한 깨우침들이 숨어 있었구나.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깊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캐나다를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학교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기 전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한국 목사들이 그 교수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시간이야말로 제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3번의 이벤트, 첫 번째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했던 사건, 두 번째는 이동원 목사님과 빌립보서를 공부했던 사건, 그리고 이 월터스 교수님과 함께 이 야곱 이야기를 공부했던 그 사건, 이 3 이벤트가 저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툴을 만들어준, 그 도구를 만들어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인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두 번째 이벤트인 이 빌립보서 공부를 통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면, 세 번째 이 성경 공부, 월터스 교수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선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도구들을 동원해서 언어와 그리고 사전과 그리고 주석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엄청난 광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래서 스스로 이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로 이야기는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또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너무나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야곱의 성품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자기 아들의 성격이나 인격과는 다른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음험한 그런 모습들이 그 성품 가운데,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볼 땐 야곱의 후손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물이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욕심장이었고 경쟁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종교개혁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배자로 바꾸어내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의 여정을 살게 되었을까? 바로 그 놀라운 그의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첫 이야기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